13장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할 말씀은 12절에서 13절, 잠언 13장 12절에서 13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하나 잡아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어떤 자이며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자가 어떤 자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12장 앞에 22절에서 28절 이 말씀들을 보면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참말과 거짓말. 와, 2주가 지났는데 기억하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지난 한 주 쉬었기 때문에 2주 전에 제목이 참말과 거짓말이었죠.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참말과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이 참말이며 무엇이 거짓말인지 살펴봤습니다. 참말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참말을 하는 참 선지자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에 나오는 것과 또 거짓 영에 의해서 받은 말이죠. 그냥 몰라요 이게.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뭐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간 거죠. 이 미가야 선지자를 뺨을 친 시드기야가 그랬잖아요. 거짓말하는 영이 400명에 들어간 거니까 400명이 똑같은 말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아합 왕이 올라가서서 이깁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 아니라고 했을 때 뺨을 맞았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대요. 그리고 증거도 받았다는 거죠. 새로 뿔을 만들어서 싸우면 이긴다고. 확실한 체험까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 누가 한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400명 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희한하게도 거짓 선지자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냥 선지자라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이제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에 나오는 것과 거짓 영에 주어진 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지금 거짓말하는 줄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떠나서 미가야 이놈아 너에게 가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말한단 말이죠. 자기가 거짓말할 줄 모르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 알고 하면 이거 뭐가 되죠? 이건 사기꾼이죠 그거. 그런데 사실은 이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 보니 어떤 현수막에 이런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갓 신내림 받은 자. 갓 신내림 받은 자. 이 말은 뭐예요? 갓 신내림을 받았기에 뭔가 신통력이 좀 뛰어나다 그렇게 본 거죠. 영력이 좀 충만하다 뭐 이렇게 보죠. 우리 교회적으로 말하면 뭐 영빨이 세다, 뭐 성령 충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갓 신내림 받았다. 그 이미지, 그 어떤 이미지가 뭐예요? 갓 신내림 받았기 때문에 남자를 안 속일 것이고, 그렇죠? 또 신선하게 어떤 신적 신통력이 있을 거야. 그렇게 현성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여기 오다 보니까요. 갓 신내림 받은 자. 그런데요, 한 사람 전 보는데 10,000원이래요. 너무 사다. 그죠? 아니 갓 신내림 받은 사람이 왜 그래 사게 해요? 10,000원 같으면 이거 뭐. 그런데요, 만약에 그래서 갔단 말이죠. 그런데 10,000원을 주고 점을 보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날까요? 당신에게 큰 재앙이 올 것 같다고, 원래 삼재가 끼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불안하니까 처방전을 만드는데 비싼 부적을 판다든지 아니면 뭐 큰 구슬을 한번 해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사기꾼이 되는 거죠. 속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속아서 소송 걸어서 뭐 돈을 돌려받는지 마는지 하는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 속임이라는 것이 종교라는 집단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속임에 넘어간다면 사실은 재산상의 손해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그 영혼의 피폐함이죠.
그럼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거짓이 뭔지 알아야 되죠. 거짓의 근원이 뭔고, 뭐며 성경에서 거짓말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 지난번에 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엔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 해버리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막 이렇게 따진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는 거죠. 그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가 바로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 후손이라는 거죠? 마귀 후손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 아버지가 거짓말로 너희는 속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말과 거짓말의 구분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참말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그게 거짓말하는 사람에 붙들려 있죠. 거짓말하는 영에 붙들려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는 이 역사 속에서 어디서 등장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등장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너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사단은 교묘하게 그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고 유혹하죠. 그래서 이거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 거짓말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그때부터 정말 자기가 거짓말의 아비의 영향 아래, 그 거짓말의 근시 아래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피조물인 주제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나는 피조물이야.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나는 정말 피조물이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셨어요? 아니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고 일부러 의식하거나 인식하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바탕이 깔려 있어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만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셔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존재를 진리로 이기고 삽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는 내 존재 자체를 진리로 이기고 산다니까요. 내 존재 자체를 진리로 이긴다고 산다는 말은 모든 세상 만물이 다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믿고 사는 이것, 이게 선악과 따먹은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이 이 생각으로 살아가요. 근데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정말로 내가 피조물이라고 안다면 그저 내가 하루 사는 것도 감사해야죠. 날이 덥든지 날이 흐리든지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주께서 나를 여기에 세우신 뜻이 있을 거야 하고 감사하고 피조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자존자로 생각하고 왜?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아담의 허리 속에서 우리가 다 같이 선악을 다 따먹은 인간이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는 영원히 자존자라는 것이 마귀가 속이는데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렇게 착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거짓말에 우리는 붙들려 있고 거짓말의 아비의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 만사를 다 자기 중심으로 보고 살아가죠. 이러므로 세상에서 다툼은 끊임이 없습니다. 나도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는데 옆에서도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작게는 가정 안에서, 좀 크면 교회 안에서도, 뭐 회사 안에서도, 국가끼리 지금 얼마나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까? 이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툼보다도 거짓말이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거짓의 아비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요, 마귀가 뭘 가지고 유혹합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다니까요. 성전꼭지에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들이 네 발을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을 인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한테 안 속으려면, 이 거짓말에 속으면, 세상 거짓말에 속으면 재산상의 손해가 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진짜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이건 단지 이 세상을 사는 재산상의 손해나 잠시 사는 세상의 괴로움이 아니라 이거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는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안 속으려면요. 디모데후서는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전에도 찾아본 말씀입니다만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사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 사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통용되는 거의 주류의 말들은 이 땅에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조금 고난은 있지만 그거 전혀 빼버리면 말이 안 되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성공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영광을 찾는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박해받은 사람들이에요. 흔히 믿음의 영웅들이라는데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전부 핍박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최초의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한 사람 아벨이잖아요. 형님 의해서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두 번째 에녹이요. 365년 살다가 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어요. 보통 사람들의 3분의 1도 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그 다음에 노아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톱에 켜이기도 하고 굴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며 더 나은 본향을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먼저 내가 세상에서 미움받았던 사실을 알아라.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이며 박해를 받는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살짝 바꿔버리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거 말씀을 살짝 왜곡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하게 왜곡하는지 보십시오. 사탄이 아담과 유혹할 때도 그랬잖아요. 살짝 말을 쓰면 비튼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기도 속는단 말이에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3장에 보면 악한 자들, 데살로니가서 2장에 나오죠. 악한 자들은 어떻게 나타나요? 거짓 표적과 기적이 막 나타나요. 이런 모습으로 속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안 속아 넘어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그래서 다른 사람 또 속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진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도대체 성경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을 보고 속지 말아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할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이때 말하는 구약이에요. 이 성경을 열심히 어려서부터 배웠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뭘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제대로 알게 되면 뭘 아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우리의 믿음 아니잖아요. 누구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죠. 이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우리 아까 200장 찬송할 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로 가니, 왜 값도 없이 생명길로 갑니까? 값도 없이 받아서 생명길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시편에서 또 찾아볼 거예요. 본문에서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속죄는 시편 49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생명의 속죄는 너무 귀하여 아무도 값으로는 생명을 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어떻게 주어져요? 값도 없이 은혜로 받아
구원 얻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면 능히 성경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게 만들면 이건 뭐예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거죠. 구원이야 은혜를 받지만, 그것을 다 인정하죠. 구원이야 은혜를 받지만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과 하늘의 상을 찾는 것은 뭐에 달려져 있다? 또 나의 행위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성화를 잘해야 이 세상의 복을 받고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나 성화 자체도 꼭 말하자면 은혜란 말이에요. 그걸 이중 은총이라고 그래요. 구원도 은총이지만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뭐예요?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앞, 뒤 자르고 어떤 문장만 딱 가져오면요, 완전히 우리의 행함으로 인도되는 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 없이 말아요. 어떤 데는 믿음도 중간에 떨어진다는 말씀도 표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쫙 이렇게 잘 짜집게 하면요, 사람들을 하여금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죠.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자기 행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속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지혜. 그래서 모든 성경은 구약이건 마땅하고 신약도 마땅하고, 모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지혜를 얻으면 무엇을 제대로 본 거죠? 안 속고 말씀을 제대로 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한 내용이잖아요. 그냥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의 귀가 딱 가려져서 자기에게 좋은 말, 자기를 이롭게 하는 그런 말에 사람들은 따라갔지, 이렇게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는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훈계나 꾸지람이라는 것은 다 말로 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을 딱 보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만한 사람입니까? 그러세요. 참 겸손하시네요. 저도 굉장히 그만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니까. 저요, 다른 사람의 훈계 되게 싫어하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훈계도 싫은데 누가 꾸지람을 하면 이건 너무너무 싫죠.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내가 잘못한 것인데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여러분 잘 받아들여요? 화내요? 화낸다니까요. 우리 집에서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뭔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집안에 무슨 일을. 그래서 집 사람이 이제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잘못했는데 이럴까요? 아니면 신기를 내고 말도 안 할까요? 신기를 내고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딱 보니까 나는 정말로 훈계를 싫어하고 내가 잘못해서 꾸지람을 하는데도 그 꾸지람을 싫어하는 뭐예요? 나는 그만한 사람입니다. 이게요, 인간은 모두가 다 그래요. 이미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뭐가 됐다 그랬어요? 신이 됐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속아서 마귀한테 속아서 피조물이 주제에 스스로 있는 자로 생각하니까 뭐든지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누가 나에게 훈계하고 교훈하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가끔씩 받아들일 때가 있죠. 어떨 때요? 그 훈계와 꾸지람을 들음으로 더 큰 이익이 있을 때는 견뎌냅니다. 사장이 말하는데 신경질 난다고 과함 지르면 그건 목 잘리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훈계를 받아들이죠. 예, 맞습니다. 지당합니다. 옳습니다. 막 이렇게 아부를 떨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어떤 훈계와 교훈도 다 싫어해요. 이건 어른이나
뭐 어린이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교훈과 훈계를 싫어합니다.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더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 자르지 말고 정말 문맥 그대로 전할 때에 단 한 말씀도 우리가 우리의 본성상 순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우리는 거역하고 싶은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좋은데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요. 나는 돈이 좋은데 돈을 사람 일만하게 뿌리래요. 나는 높아지고 싶은데 낮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은데 오히려 너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 어느 말씀 하나 치고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좋아할 만한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거만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지 아세요? 오늘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만약에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면, 그죠?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훈계와 꾸짖음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지혜로운 아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말씀들은요, 겉으로 보는 문자로 읽을 때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야, 너 지혜로운 아들이 되려면 아버지 훈계를 잘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지혜가 낳은 아들들은 지혜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의 아들들은 지혜자의 말을 듣는다. 이건 이미 앞에서 요한복음을 찾아봤어요. 이미 이제 잠언서 12장 오면서까지 몇 번이나 말씀을 찾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면 뭐가 되고 지혜의 아들 되고, 그게 아니고 지혜가 우리를 낳아주셔야 그 지혜의 말이 들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거부 안 하고 하나님의 꾸지람이 들려진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이기에 지혜가 그를 낳으실 경우, 그 지혜가 우리를 낳는다면 결국 십자가로 우리를 낳으실 때에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가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가 맞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정말 말씀 앞에 두려워 떤다면 이거 뭐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 거란 말이죠. 이런 책망과 교훈을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람들의 말을 아까 우리가 디모데서에 찾아본 것처럼 사람들에게 귀에 좋게 해주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런 거짓 선지자죠. 자기가 속고 듣는 사람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아들이라는 우리 오늘날 우리가 지혜의 아들인가의 증거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이 훈계와 꾸지람의 말씀을 즐겨 듣고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죠. 2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딱 한 단락을 따죠.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뭐가 온다고요? 복과 복록을 누린다. 그래서 이 말씀 딱 읽어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 하라? 긍정적인 말 하라, 적극적인 말 하라, 복을 얘기하라, 저주스러운 말 하지 마라. 얼마나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막 그렇게 기도해놨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복 주려고 자식에게 딱 내려오는데 애가 아침에 안 일어나, 학교 가야 되는데 이 빌어먹을 놈아, 이 새가 뭐 만발이 빠져 죽을 놈아, 우리 경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내려오다가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복 달라고 해놓고 복을 주러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 빌어 먹을 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을 가지고 올라간대요.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무조건 축복하고 복을 주고 남편에게 자녀에게 막 복을 빌어주라. 왜? 성경 말씀 보세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이렇게 딱 자르는 거잖아요. 사람의 말대로 된다고 하면서 자기 체면을 가지고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성공할 것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막 말하라, 이런 소리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말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많이 살펴보았는데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한 것이 가득 쌓여져 있는 사람은 그 입에서 뭐가 나오고요?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것이 가득 쌓여 있으면 뭐가 나오고요?
악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악과 선의 기준도 이 윤리 도덕적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운 말 하세요. 고운 말 하고 바른 말 하세요. 되도록이면 부부 사이에도 말을 높이는 게 좋아요. 존경하는 게 좋고요. 자, 그런데 오늘 속어 비유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좋은 말, 고운 말 바르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율법을 지켜서 흠이 없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악이 가득하니까 너희는 선한 말을 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켜서 어렵다는 사람인데 예수님 보고 뭐래요?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선과 악, 선한 말과 악한 말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무조건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고 시비 걸고 예수님 보고 악하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그게 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하다 선하다의 기준이 전혀 달라집니다. 악한 말과 선한 말이, 뭐 화나면 욕할 수 있죠,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악하고 선한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악하고 선한 기준의 말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위를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전부 악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뭐예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지금 계속해서 말을 듣고 훈계를 듣는 거, 입의 열매, 입을 지키는 자, 이게 전부 다 뭐에 속한 얘기예요? 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 입을 지키는다, 자기의 입을 잘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 말을 알롱스 세켈이라는 주석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던데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재미있는 표현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입은 나무나 땅의 열매를 먹는다. 그러나 입은 또한 자신이 먹을 열매들을 낳는 나무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입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은 또한 자신이 먹을 열매들을 낳는 나무의 입이 나무란 말이죠. 왜 앞에서 뭐라고 그러죠?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을 얻는다. 내 입에서 선한 말을 하면 내가 선한 복을 누릴 거 아니에요. 악한 말을 하면 악을 받을 것이고. 그럼 우리 입이 뭐라고요? 나무라 그러죠. 열매를 맺는 나무. 그래서 말은 중립적이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것도 아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말은 정확히 그 결과를 가지고 원래의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이 사람 말처럼 우리의 말은 중립적이거나 또는 중립적이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럼 우리의 말은 중립적인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예 아니면 아니요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말은 나는 중립이다라고 하지만 중립적인 말이 아니고, 또 우리의 말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말은 정확히 그 결과를 가지고 원래의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걸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런 비슷한 말씀을, 이와 똑같은 말씀을 아니지만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간에 심판의 날에 그 말이 너를 심판하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말한 한마디 한마디가, 그 무익한 말이 주님의 그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 알롱스 셰켈이라는 사람도 한 말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정확히 그 결과를 가지고 원래의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만약 이 말대로 되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말대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 돌아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내가 수천 번은 더 죽었을 거예요. 죽고 싶다는 말 수백 번 수천 번 했잖아요. 그냥 말이 얼마나 그냥 아이고 죽겠다, 뭐 더워서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춥습니까 지금? 더워요? 괜찮아요? 에어컨 틀어드릴까요?
좀 이따 조금 켰다가 꺼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친절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친절하다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의 말이 정확하게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도 행위와 같다고. 그럼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위와 같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죽겠다 한 말 한두 번 안 했잖아요. 수백 번도 더 죽었을 사람이고, 저 인간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한 사람 몇 명 죽였을까요? 그러면 우리 말대로 다 됐다며 세상에 지구에 있는 간 다 죽었을 거예요. 지구 멸망은 지금 몇 번, 이 세상 확 망했으면 좋겠다. 언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실현했을 때에, 뭐 돈을 잃었을 때, 사기당했을 때, 괴로울 때, 이 세상 확 망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우리 말대로 다 됐다면 지구 수천 번 수백 번 다 망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래요. 와, 우리 말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막 만약 우리 기도대로 다 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니까, 우리 기도로 우리 기도대로, 만약 우리의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다면요,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없을 거예요. 자기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상대방이 죽도록 기도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대로 되지 않으면 참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이 일어나요. 이사야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5장 6절 1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부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너희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할 때다. 지금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아라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해놓고 지금 무슨 구원을 해준단 말이냐, 우리는 못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이런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나 지은 죄가 많아서 못 오겠다고. 예수님께 죄인을 위해서 왔는데 말이죠. 딱 당신이에요. 이러면 되잖아요. 지은 죄가 좀 착한 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천국 가겠다, 교회 나오겠다. 이게 그동안 교회가 뭘 못 보여준 거죠?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한 거죠. 교회 오면 좀 착해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한 사람밖에 죄인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더라도 뭔가 좀 착해져야 오는 줄로 알아요. 입을 만한 옷이라도 있어야 되는 걸로 아는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인가 빨리 오라라고 부르시죠.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사실은 말씀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구원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의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활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까 하고 안 오죠. 그때 내 생각 너희 생각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면 어떠한 죄인도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삭을 틔우고 먹을 양식을 내듯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헛되이 하나님께로 안 들어와요. 심판을 명하셨다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을 명하셨다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말을 버리고 우리는 입을 닫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 이 말이죠. 4절 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좀 다르게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라고, 이 원한다, 마음이 원한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입니다. 이 네페시라는 말은요, 영혼, 생명, 욕구 등을 말하는데 사실은 사람 자체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인간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오늘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페시라고 하면 갈망하는 인간.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페시, 인간은 갈망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바사라도 좀 말씀드렸는데, 몰락하는 연약한 인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욕구가 있고 또는 의지가 있고 뭔가를 하고자 하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이라는 거죠? 네페시 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갈망하는 인간이죠. 그러면 인간이 무엇을 갈망하며 살까요? 타락한 인간은 생명의 근원에서 잘려졌기 때문에 생명으로 가려고 하는 갈망을 해야 마땅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을 사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네페시, 즉 갈망하는 인간이 뭘 갈망해야 되느냐면 생명을 향하여 갈망을 해야 되는데, 이 마귀가 소유했으니까 갈망이 있기는 한데 생명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어디로 향한 갈망이에요? 썩을 것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래서 마치 바닷물을 마시듯이 마셔도 뭐요? 목마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연말에 시상식 할 때 뭐 연예대상 받은 사람이 나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이러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평생 한번 연예대상 못 받는데 벌써 연예대상 2개, 3개 받아놓고도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뭐 축구하고 뭐 경기하고 나서 이기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자족이 없어요. 그 안에 갈망하기는 갈망하는데, 그건 네페시, 갈망하는데 무엇을 갈망해요? 썩어질 것을 갈망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술 마시면 뭐 한 잔 먹어 만족됩니까? 어제 마시면 오늘 또 마셔야 되는데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365일 마셨다 그래요. 태풍이 불어도 마시러 갔더라고. 예, 우리 어떤 오늘 수요일 못 오시는 분인데 정말 그렇게 마셨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필름이 끊기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이제 딱 끊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씩 술 생각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더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365일 술 마셨대요. 365일. 우리 구역님이 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정인이 계시네. 그러니까 일부러 술 마실 기를 만든대요. 왜? 안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진짜 생명이 없었어. 여러분, 술을 끊으려고 하면 안 끊어져요. 술보다 좋은 것이 있으면 술은 끊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보다 더 좋은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드라마는 시간 맞춰 쫙 챙겨보면서 말씀을 안 챙겨보면 이 회개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말씀 듣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다. 그건 정말 경성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네펫이 갈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갈망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뻥 뚫린 구멍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메꿔도 사람의 마음에 욕심 못 메꾼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게 네펫인데 어떤 갈망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마음으로 원한다는 것은 네펫이에요. 그리고 3절에 입을 지키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이 말도 이 생명이라는 말은 네펫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갈망하는데 무엇에 갈망해요? 생명에 갈망하지 아니하고 생명이 아닌 것에 갈망하게 되면 그건 아무리 원해도 얻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을 얻느냐. 그러면 여기서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라는 것은, 여러분, 게으른 자가 세상에서 얻지 못해요? 부지런한 자가 세상에 다 얻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부지런하는데도 평생 부지런해도 가난하고요. 게으르고 막 말만 타도요 수십억 돈이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문자대로 세상을 해석하면 안 되죠. 지금 그 국회의원 23명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는데 최순실 씨 재산 환수. 대구 국세청장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 사람이 7개월 동안 무슨 국회의원하고 독일까지 가서 조사를 했는데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있대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가서 그런 돈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부동산, 외국의 서있어 계좌 이런 것들을 이제 법으로 조사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묻혀 있다는 거죠. 그런가 보세요. 그 사람들은 맨날 놀고 대통령 연설문을 고쳐주고 이렇게 해도 얼마나 큰 부자가 되어 있습니까? 근데 열심히 부지런하네. 막 비정규직이라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맨날 가난해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로 네펫이 갈망하는 것들이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네펫이 갈망하는 것이 생명이 아닌 썩을 것에 관심이 있다면 생명에 대해서는 게으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에 부지런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말씀을 듣는 일에, 생명의 말씀을 보는 일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부지런을 하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 똑같은 갈망인데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고, 다른 썩어질 것들의 갈망이 더하다면 이건 아직도 생명에 접속이 제대로 됐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아니라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야 되고요. 아니면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갈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런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갈망은 있는데 이 갈망이 정말 생명에 접속된 갈망인가? 그러면 부지런함으로 말씀을 찾게 돼요. 그러면 말씀을 보고 아까 읽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한 절만으로도 우리는 그 갈망이 채워져요.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에 이르구나. 값없이 얻은 생명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주셨구나. 이것만이 그 사람의 네펫이 갈망을 충분히 채워주는 거죠. 그런데 이 네펫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요, 패망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패망합니까? 바사르가 되는 거죠. 몰락하는 인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4절 같은 단어를 한 절을 읽어도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을 못해. 이 네페시가 뭘 원하는지 보죠. 생명을 원하면 부지런한 마음으로 풍족하면 생명의 풍족함을 누리지만 그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생명이 아니면요, 생명의 말씀을 게으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썩어질 것에 부지런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오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육체를 보죠,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그러죠. 앞에서 오늘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이 되었다면 뭘 미워해요? 거짓말을 미워해요. 그럼 거짓말이 뭐로 들려요? 거짓말이 뭘로 알아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거짓말로 들려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바울이 전한 오직 은혜로 의롭다는 받는 이 내용,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한 자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로 은혜로 부르신 이 내용이 빠져버리면 그게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받은 의인이라면 뭘 미워한다고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저거 거짓말인데? 저거 거짓말하는 건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 중국에 갔을 때에 제가 갈 때 그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하는 그 전도사님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이 한 사람 왔어요. 나이가 한 50쯤 된 총각이에요. 왜 총각이냐? 예수님도 결혼 안 했고 바울도 결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직업은요, 목수래요. 예수님 직업도 목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차, 그런 거 캡차 그거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다른 교회 가면 설교 시간에 딱 목사님이 거짓말 하잖아요. 바로 딱 이는 목사님 그거 걸리지 말입니다. 세상에 누가 환영하겠어요? 어느 목사한테도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데, 근데 이 박은계 전사님은 그걸 다 포용해줘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주 한 1년쯤 왔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중간에 쑥 들어왔어요. 대충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그 사람 보고 말했죠. 눈을 딱 보고, 이 사오민이니까. 근데 제가 막 할 때는요, 고개 끄덕거리면서 당신 거짓말한다 이 말 안 하더라고요. 뭐 더 오래 해서 못 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말씀을 잘 듣고 가긴 했어요. 우리가 의인이라면 이런 말하면서 또 지자랑했다, 그죠? 그러니까 또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 뭡니까? 자, 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이 윤리도덕적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 아니고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받았다면 진짜 거짓말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미워해야 돼요. 자,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며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악을 배망하네. 이 공의, 의인 이런 개념들이 다 정말 그 우리의 갈망함의 생명의 갈망함이라면 정말 거짓말에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배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요 각주 부한의 삶 밑에 보면 뭐 하게 돼 있죠. 스스로 부하게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하게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인 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아무것도 없으면 부자인 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주 부자인데도 가난한 채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요걸 그 채라는 말을 하게라는 말로 번역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의 표현들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히브리어로 보면요. 그래서 스스로 부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봐요. 밑에 각주를 따라 보게 되는데요. 이걸 마틴 루터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지니고도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유하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번역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번역은 문자대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아무리 부유한 자라고 하여도 그 안에 진짜 부유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뭐요? 아무것도 없는 자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뭐예요? 모든 것에 부유한 사람이죠. 이 말씀을 제가 해석을 바울 서신에서 찾아서 그냥 쭉 읽으면 해석이 될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13장 7절 이 말씀 한 절을 이제 바울 사도가 해석했다고 제가 그렇게 보는 거죠.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 왜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재림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그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방금 잠언 13,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부한 채 하여도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한 채 하여도 부한 자가 있다. 이걸 다르게 보면 어떤 사람은 부하여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하여도 부한 자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았다 그러죠. 루터처럼. 자, 그렇게 보면 이게 고린도후서 6장 바울의 이 서신이 이 잠언 13장 7절에 해석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그래서 영광과 욕됨으로 복음 전하는 자가 영광과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이 영광스럽게 보였고 어떤 사람 볼 때는 뭐로 보였어요? 욕됨으로 보였죠. 어떤 사람 볼 때는 부자로 보였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보였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했느니라. 참 놀랍죠. 어떤 사람은 악한 이름이라고 보여요. 복음 전하는 자가. 모두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들린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악한 이름으로 들렸어요. 적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이자 같으나 참되고 그들보다 속이는 자가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게 잠언 14장 7절의 해석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하여도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해도 부한 자가 있단 말이죠. 이것처럼 가난한 자 같지만
바울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는 거죠. 뭐에 부유했어요? 믿음에 부유했잖아요. 믿음에 부유. 그래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 차원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 부유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말은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유라 그래요. 구약에서 요한을 만유의 주라 그래요. 만유라는 말 그대로 all이에요.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부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 생명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장 가난한 자예요. 라우디에게 같아요.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이 없다 그러는데,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보니 너는 뻘거벗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이렇게 원고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뭘 하락하는 것으로 들릴까봐 좀 죄송스럽지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 갈 때 교회에서 예비가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몽땅 다 드리고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디서 여비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제가 비용을 다 이렇게 계산하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물론 뭐 제 비행기 값도 계산하고 이렇게 뭐 비자 이런 거 다 계산을 같이 합니다만은, 어떤 분들이 몇 분이 오고 가면서 뭐 이렇게 음료수라도 사 드시라, 또는 뭐 그분들하고 뭐 이렇게 커피라도 한잔 해라고 몇 분이 이렇게 봉투를 주셨어요. 참 감사하게 받죠. 근데 그게 부자라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저분은 제가 알아요. 그분의 형편이 어떤지 알아요. 가난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받을 때마다 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은 아니요, 이건 내 마음입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절하면 그 마음을 거절하는 거 같잖아요. 그 마음이 제가 이 말씀이에요. 부자라도 가난한 자가 있고 가난해도 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헌금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극한 환난과 극심한 환난과 극한 어려움 가운데도 기쁨이 넘쳐서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연보했다 하거든요. 이런 것은 부자라도 가난할 수 있고 가난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이런 표현이에요. 적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부욕해 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당당할 수 있잖아요. 뭘 비굴하게 송 빌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생명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걸 문자대로 보면 또 뭐가 나오죠? 돈이 많으면 자기 생명을 속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의 딸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렸습니다. 부모가 정말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살려내었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저도 곁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저 딸은 돈 없었으면 죽었을 것이다. 아프면 병원에 입원했어요. 여러분 알부민 주사 비싼 거 아세요? 보험도 안 되잖아요. 수시로 알부민 주사 놓고요. 그다음에 또 조약도 좋다는 거, 지리산에 뱀 좋다면 뱀까지 사고 하여튼 온갖 좋은 것을 다 해서 어떻게 아이를 살려냈단 말이에요. 근데 돈 없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볼 때는 재물이 뭘 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을 속할 수 있다라고 보죠. 자,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대꾸 비교 구절이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유다 이 말이죠. 근데 부자가 되면요, 자기가 지킬 것이 많아요. 걱정과 근심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요, 시편 49편 6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는게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부자라고 이 돈으로 자기의 생명을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 형제 구원하지 못해요. 속전을 한 게 못 바칩니다. 왜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해서, 그래서 어떤 재물로도 생명을 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사람의 재물이 어떤 위기 상황에 잠깐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그래서 담장을 높이고 세상사를 높이고 정말 비밀 금고를 만들고 그렇게 했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밖에 나와 있어도 돈 잃어버릴까 싶어서. 그게 복이겠어요? 가난한 자는요, 대문 열어놓고 나오도 아무 상관없어요. 가져갈 게 있어야죠. 도둑놈이 왔으면 너무 가난하다고 도와주고 갈 형편이 된다면 협박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생총량 일정의 법칙이라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부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지키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부자가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가난도 괜찮고 부자도 괜찮은데, 정말 믿음 안에서 사는 자는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는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뭔가 협박받을 일이 없는 거죠.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이 빛, 등불이라는 것은 항상 생명에 관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생명은 점점 밝아지지만 악인은 결국 생명에서 꺼지는 거죠.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겉면을 듣는 자는 뭐예요? 겸손한 자잖아요. 그게 지혜자죠. 그런데 겉면을 안 들으니까 뭐가 일어나죠? 다툼만 일어나죠. 사람들 한번 책망해보면 압니다. 겉면을 받는지 안 받는지. 11절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지금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시계가 벌써 9시가 다 됐어요. 넘었어요. 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불로소득은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도 쉽게 얻은 돈은 쉽게 나가죠. 근데 내가 땀 흘려 얻은 돈은 아까워서 잘 모아 놓는다, 이런 개념으로 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래요. 11절에 망령되이 얻는다 말은 손쉽게 또는 빠르게,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불로소득이라든지 불법으로 얻은 그 돈들은 빨리 이제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겉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12절과 같이 연결을 해야 돼요. 소망이 드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뭐라고요?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 또는 소망의 길, 이 생명의 길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착착 주어지지 않습니다. 돈을 벌듯이 하루아침에 돈 확 벌었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치 마라톤과 같거든요. 믿음의 결과를 눈앞에 보듯이 결과물을 확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게 엉터리예요. 그거는 재물을 막 이렇게 망령되이 얻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성실하게 정말 바르게 돈을 벌면 급격하게 돈을 못 벌어요. 차곡차곡 사타가도 또 사고 나고 병들고 하면 돈 잘 못 모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다, 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는 걸음이지, 그냥 하루아침에 뭔가 봤다 들었다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한꺼번에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가서면 한 일주일 쭉 하고 부르지면 뭔가 앞에 뭔가 문제가 떨어지는, 금덩이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도피예요. 그러니까 집에 내려오면 또 말 안 듣는 애 새끼들, 또 예민한 남편, 에이씨, 또 내가 마귀한테 시험 들었다가 또 부시름 쳐서 또 기도 올라. 기도하고 그럴 때는, 그때는 잠시 뭐 같아요? 좀 위로가 되지요. 뭔가. 근데 집에 내려오면, 그게 바로 이 벼락부자 되려고 하는 이 속마음이에요. 그래서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을 모아서 늘어가느니라. 이게 뭐냐? 12절로 연결해 보십시오. 소망이 드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소망이 눈앞에 믿음의 내용이 손에 팍팍 잡힙니까? 드디 이루어집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아직 기도를 해도, 남편 술 끊어달라고 기도해도 팍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남편 돈 좀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잘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소망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드디 이루어지니까 이게 속이 다 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뭐예요?
생명나무죠. 그래서 우리 아까 네펫이 갈망하는 바가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뭐냐 말이죠. 진짜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드디어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나무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보장받았어요. 성령이 오셔서 도장 찍어서 보장받았지만 이 몸이 진짜 생명의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거든요. 몸의 구석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뎌요. 믿음은 너무 더뎌요. 눈앞에 그냥 어떤 사람이 뭐 주식 투자해서 갑자기 뭐 몇십억 벌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조차도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인내심이 너무 부족합니다. 인내심을 주십시오. 인내심을 빨리 주십시오. 아니 인내를 달라고 해놓고는 인내심을 빨리 달래 또. 그 정도로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에 속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경주, 정말 생명나무가 나타나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변칙을 쓰는 거예요. 헌금을 듬뿍하면 뭔가 소원이 이루어지는가? 금식기도하면 뭔가 소원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식으로 종교적 테크닉으로 가게 되면 이게 바로 속이는 자들이에요. 이게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이러면 당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이게 망령때에 얻는 재물, 망령때에 얻으려고 하는 어떤 신비한 책임, 하나님을 나의 어떤 소유로 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어떤 그것으로 보려고 하는 이것들, 이게 망령된 짓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요,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가는 게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왜? 그 끝이 뭐예요? 생명나무거든요. 이 말씀을 해석한 것, 그러니까 11절 12절의 해석이 저는 뭐 수도 없이 많지만 신약에서 서신서들이 말씀을 해석해 준 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과라. 방금 우리 잠언서 읽었을 때에, 자, 망령때이 뭐한 사람요? 망령때이 재물을, 망령이 얻은 재물, 이거는 다른 번역에 어떻게 보여? 급하게 벌어들인 돈. 잠언서에 많이 나와요. 급하게 벌어들인 돈은 자고새가 난 아니 날아가 그렇게 날아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하려고 한 재물에 대해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과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그러나 아까 문자에 구약에서 봤을 때 입에 너희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뭐가 주어지리라? 복록이 주어지리라. 그 복록을 생명으로 연결 안 하고 우리 입의 말로 인하여 뭘로 연결해 버려요? 세상의 재물로 연결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몰락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썩을 것에 대한 갈급하게 해버리죠. 정말 성경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좋다고 막 따라가죠. 속는 줄도 모르고 속이는 자도 모르고 서로 속고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과라. 너희 재물은 썩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군에게 주지 않은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 부자가 어떻게 부자 되었어요? 삭 제대로 안 주고 부자 됐다 이 말 아닙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잠언서 본 말씀에 문자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빨리 부자가 되는 거 잘못해. 그러니까 망령되게 부자 된 거잖아요. 정말 월급 제대로 주고 복지 제대로 정책 쓰고 정규직 채용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했다면 천천히 부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부자가 안 되죠. 문자적으로 봐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2000년 전에 가깝다 해놓고 아직도 기다리는데, 그죠? 2000년에 가깝다 했는데 아직도 기다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약속을 받고 기다리라.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강림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린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기다려요. 왜? 아직도 우리는 생명나무를 안 붙들었거든요. 아직도 우리 안에 내펫이, 우리의 갈망은 아직도 생명이 아니라 썩어질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주를 맞이해요? 그래서 오늘까지 참고 기다리세요. 생명 아닌 것 붙들지 말고 생명 붙들으라고. 우리의 갈망을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세요. 심판주가 어디요? 우리 문 밖에 서 계세요. 지금 역사의 문고리를 잡고 있다고 제가 그런 표현을 하죠.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죠. 심판주가 밖에 있는데 왜 원망해요? 원망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감사하기도 부족한데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구약의 선지자 다 고난을 당하고 오래 참았단 말이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다시 오늘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 12절 다시 보죠. 자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진 우리에게 뭐가 돼요? 마음이 상하죠. 낙심이 돼요. 그러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낙심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약속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라. 그 결론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오늘 저녁에 드린 말씀만 해도 수십 곳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본성으로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을 다 거스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고요? 자기가 패망을 이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그 계명을 어떻게 하면요?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멸시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 했지만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멸시해요. 가인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그 사윗감들에게 이곳이 멸망하니 떠나자. 여호와의 말씀을 롯이 전했습니다. 롯의 말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농담으로 이긴 사위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받았습니다. 성 밖으로 천사의 손에 끌려 나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사들로 통하여 전해진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 롯의 천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 전체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역사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나 멸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멸시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분을 침뱉었습니다. 중으로 쳤습니다. 가시로 면류관을 세웠습니다. 갈대 지판을 들렸습니다. 붉은 홍포를 입혔습니다. 눈을 가리고 얼굴을 치면서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치는지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조롱받은 말씀, 피조물의 소리에 의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말씀을 멸시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말씀을 멸시한 사람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 그걸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자입니다. 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내가 다 이루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건 내게 주신 자들을, 창세전에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겠나이다. 이걸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가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이 전거될 때 이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주여 내가 말씀을 멸시했나이다.
내가 말씀을 무시했나이다. 내가 말씀을 업신여겼나이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업신여겼나이다.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잠언서 오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만 비춰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나는 말씀을 멸시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런 자가 십자가 앞에서 침 뱉고 조롱하고 못하고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겉으로 보면 심판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있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기의 몸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십자가의 완성을 믿지 않는 것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했고 예수의 십자가만 알기를 원했고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정말 참된 지식이 없다고 말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 하나하나 자고 지키고 못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십자가의 완성을 믿지 않으면 이게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정말로 믿는 자들이라면 그 안에 완성이 왔기 때문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멸시했는지 그 결론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앞에서 회개하는 자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정말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